네,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세상 끝날까지 나무를 심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참 울림을 주는 말이잖아요. 신학자인 마틴 루터가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했다는 말도 있는데, 누가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 하루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울림을 주는데,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바보 아니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를 왜 심냐 이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라도 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하루 1시간 1분 1초라도 주님이 주신다면 이 분의 고백처럼 희망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이에요. 아주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나눴습니다. 여자 작가예요. 한강. 들어보셨나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 노벨상은 둘밖에 없는데 평화상은 이제 대통령이었고, 그거는 사실 개인보다는 나라의 어떤 그 시대상을 반영한 거죠. 실력으로 일궈낸 것은 최초예요. 문학상.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901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아시아에서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10명이 안 돼요. 그중에서 여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한강이라는 여인이 이 위대한 일을 해냈으니 저 우리 여러분의 여인들을 너무 가면서 모두 정말 축하하고 전 너무 기뻤어요. 기쁜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뭐 그게 대단하다고 말이죠. 막 그걸 또 폄하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수상도 기뻤지만 이분이 한 말에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수상식 때문에 이제 수상 소감을 막 인터뷰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는 수상 소감 안 합니다 하면서 한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겠느냐.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즐기지 말라. 스웨덴 할리몬에서 상을 준 건 즐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냉철해지라는 얘기다. 멋지지 않아요? 이 말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역시 한강이다. 저는 이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게, 저도 뭐 행복을 얘기하고 항상 축제를 그런데 지구 한편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3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 전쟁 때문에 지금도 사람이 죽음에 되어 실려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우크라이나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무고한 남녀노소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신문 머리 기사예요. 북한 우크라이나전 참전 개시, 특수부대 1,500명 1차 이동, 정예 군단 11군단 12,000명 파병 결정. 놀라지도 않으셔요? 1950년 6.25 전쟁 이래 북한이 외국에 파병을 한 최초의 사건이 어제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다시 손을 내밀어서, 야, 내가 너네들 남침할 때 도와줬지 않냐? 우리 지금 전쟁을 도와줘. 그럼 너네들이 남한 공격할 때 또 도와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과 북의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지금 이 전쟁 예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강 이 수상자의 이 수상 거부가 정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현실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나면 한강의 기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전쟁 나면 망하는 것이고, 지금 3차 대전은 대부분 많은 예언가들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종말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이 터지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몇천 번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이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쟁을 종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도 종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고, 자, 한번 들어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 듣고 있죠? 난리는요, 전쟁들이에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전쟁이 있다고 끝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때는 끝이 가까웠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가 있다? 기근과 지진과 기상,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종말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얘기가 아니야. 북한이 안 쳐들어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뭐 그렇게 평가를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냉철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예수님 시대부터 20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민족과 민족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뿌리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더 뿌리가 더 확실해요. 남과 북은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북한이 주중에 어떤 결정이냐면 경인선과 동해선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헌법 전문에 다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당 대회에서 이제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를 선언합니다. 이제 남쪽이 무슨 짓을 하면 우리는 적대 행위로 생각해서 민족이 아니라 국가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전쟁을 선포해 놨어요. 지금 민족과 민족의 싸움에서 누구와 싸우냐면 나라, 국가의 싸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매일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지 않았습니까? 종말의 시간표가 지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부터 24, 25장을 한 몇 주 동안 다룰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가 기록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 끝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대의 징조를 보여줄 때는 한국교회가 깨어야 돼요. 오늘 우리 북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징조를 보여줄 때는 그 종말을 연기할 수도 있고 빨리 앞당길 수 있지만 주님 한국교회를 깨우실 때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지금 오늘 24, 25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심어라?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과나무가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복음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시작. 복음의. 자, 3절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는 전쟁의 때를 의미하고 세상 끝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누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겠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 2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2절만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 화요일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예수를 반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5번 싸웠어요. 박살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 불러 야, 쟤들 받을 화를 봐라. 7번 화를 선포했어요. 제자들 아주 시원해요. 야, 시원. 자, 이제 집에 가서 쉬자고 성전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보니까 이 성전이 화려한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고, 이 예수님께서 곧 이 성전의 왕으로 오시고,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이 나라는 예수님 것이고, 이 성전도 예수님 거다. 야, 좋다 좋다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신 차려. 곧 전쟁이 있을 것이고,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고, 그게 바로 세상 끝이 될 것이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어떤 그 잔치 분위기를 확 찬물을 끼얹는 거죠. 여러분, 한강이 저는 이해가 돼요. 이 시대의 전쟁을 보면서 한강도 읽지 않았어요? 그 전쟁이 엄청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전쟁의 결과가 어쩌면 미래의 종말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지식인들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작 복음을 갖고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나라 두 개로 지금 두 국가를 선언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모이자가 해도 그 뭐로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저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전쟁과 종말을 연결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 이 전쟁이 종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불안해서, 그럼 그게 어느 때고 종말은 언제 오냐고 이제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영광 이걸 떠나서 이제 이 세상이 다 끝난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 잘 들어라.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그 전쟁이 종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세상이 끝이 오고 내가 다시 올 때 끝나는데, 그 세상의 종말을 결정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다? 복음이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엔드, 종말이 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사과나무 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는 복음의 나무, 생명나무예요. 내일 주님 오시더라도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사과는 알겠는데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지옥이 어딨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고 공격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생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은 나무에서 시작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구약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복음은 나무에서 시작합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보증임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차별 없고요, 남과 북이 차별 없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차별 없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차별 없어요. 아프리카 미국 차별 없어요. 이 세상의 전쟁은 차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만 선민이다. 아닙니다. 근데요, 이 복음은 교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스웨덴의 할리몬이라는 재단에서 줄 수 있지만, 복음은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주신 적 없어요. 교회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다쳤어요. 세상이 싫어한다고.
그러면 목사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아니, 세상이 종말이 안 오려면 복음이 다 끝까지 전파해야 되니까 세상 종말 안 오려면 복음을 안 전하면 종말이 안 오겠네요. 맞는 말 같은데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을 맡은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유럽이 첫 번째 촛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촛대가 유럽으로 옮겼어요. 유럽이 복음을 심지 않았어요. 유럽의 문명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는데, 그래 이 유럽의 복음이 청교도의 배를 타고 미국 갔어요. 근데 미국의 이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 미국의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중국과 저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끝나는 것이. 9월 달에 세계 4차 로잔 대회라고,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10월 27일 모이는 것처럼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인 날이 있었어요. 그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번에 4차, 10년 만에 하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4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했어요. 이거 정말 한국이요, 뭐 노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금 리드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목표를 정하자. 그 목표가요, 로잔대 목표가 2050년까지 모든 열방을 제자화하고 세계 복음화를 달성하자.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보급하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 복음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 인구가 7, 80억 되는데 90%의 인구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에게 앞으로 30년 동안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주님이 늦게 오라가는 것이나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사이비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 날과 그 시가 아닙니다. 이 날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의 종말이 징조하면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죠. 아유, 전쟁이 뭐 이게 정말이 되겠어, 오겠어, 나하고 무슨 상관?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때는 36절에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분리가 돼요? 다 아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날과 그 시는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나 징조는 내가 보여주겠다. 그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날과 그 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무슨 나무를 심어라? 복음의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두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의 나무와 함께 똑같이 심어야 될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사랑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라는 나무를 심고 복음이라는 나무와 함께 사랑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자,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자, 종말의 징조 두 가지입니다. 전쟁인데 이 성격이 민족과 민족과, 이것이 나라와 나라,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함께 일어날 때 세상 끝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구온난화요, 지금 심각합니다. 50도로 기록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100년 만에 막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추울 땐 또 엄청 추워요. 이거 지금 기상 이변이 최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함께. 로잔 대회라면 30년 남았어요. 여러분, 뭘 할 것이에요? 전쟁과 함께 재림의 징조로, 시대 말의 징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를 11절만 얘기한 게 아니라 4절도 또 얘기했어요.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라?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만희, 안상호 엄청 많아요. 지금 유튜브 보세요. 허경영 날 좀 봐라. 뭘 바라봐. 그 거짓 선지자고 날 좀 바라봐. 막 이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세요. 왜 이런 일이 나느냐? 12절이 답이 있어. 불법이 왕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주를 끊고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식을 벗고 정결함을 입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분리해야 돼요? 11조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성수 10계명 율법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불법이란 단어는요 뭐냐면은요 로리스예요. 법이 사라진 시대예요. 지금 우리 국회가요 법이요 사라졌어요. 막 마음대로 만들고 있고 지금 법이 사라지니까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의 법도 사라지려고 해요. 자 여기서 로리스는요 로모스를 갖고 왔어요. 여기 불법이라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자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해석해서 지켜야 될 법이 구약이에요. 근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 구약을 삭제시키고 있어. 자, 동성애가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되냐? 하나님은 창조 이래 남자와 여자 외에 중자를 만든 적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불법이 성행한다는 얘기는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요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틀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봐도요 나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어떻게 교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 보면요 천국 사라지고 예수님 사라지고 부활 사라지고 지옥 사라지고 불법이 왕성해요. 우리가 왜 모여야 되냐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나무를 심으려면 사랑이 회복돼요. 복음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전도회자가도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기도하자고 특세하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4번의 성령축제 막 열심을 준비하는데 너무 진짜 나오고 계신데 혹시라도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뜨거워지지 않는다. 지금 어떤 지금 이 시대상에 불법이 왕성해 그래요. 내 마음속에 말씀의 법이 자꾸 뽑혀지고 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받은 훈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물레방아는 오늘 돌아가야 돼요. 오늘 구원을 받아야 돼요. 7월 18일 대법원 판결은요. 여러분 이거 불법의 신호탄입니다. 이 7월 18일 날 사실혼, 동성동반자, 남자 여자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헌법에 불법이에요 지금. 그런데 헌법이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실혼을 지금 대법원이 7월 18일 날 합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거 2년 뒤에 유럽과 미국은 2년 뒤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그 가족 체제가 무너지면서 가족을 하나님의 교회의 근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첫 가정 원리로 만든 그 원리가 무너지면서 종교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고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외칠 수 없는 종교 기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추가 입법, 악법을 막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전도에도 잡혀가는 시대가 되고 저는 이제 이 설교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왜요? 잡혀가요. 미국은 잡혀가요. 지금 주마다. 자, 캘리포니아 미국의 주 중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이미 동성 결혼 합법한 대법원 판결이 몇 년 전에 됐어요. 몇 년 전에. 최근에 지금 시대 말 징조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
복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캘리포니아에서 갑자기 수련을 하는데 여자 기숙사에 남자를 보냈어요. 학교에서. 항의를 했을까? 왜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그 동성애법 다음에 자기 성 결정권이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뭐 학교 이 인권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이거 참 무서운 법입니다.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인본주의가 지금 상당히 신본주의를 무너뜨리잖아요. 캘리포니아는 자기가 남자라면 남자고 여자라면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노벨상에 열광하지 마세요. 그는 한낱 이 땅의 열매일 뿐입니다. 노벨상을 주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아마트를 만들어서 돈 벌어가지고 그것을 지금도 수상하는 사람이 13억씩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법을 만드는 줄 아세요? 그렇게 노벨상 주는 그 나라가 아빠 엄마는 차별이다. 남자 여자 차별이다. 그러므로 남자도 아빠가 될 수 있고 여자도 아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기로 하다. 그렇게 이제 법이 통과됐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불법이 왕성하게 돌아다니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외치지 않는다면 불법은 합법화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12절로 다시 가보면은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면 불법을 막으려면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해야 됩니다. 무슨 나무를 심어야 돼요? 사랑의 나무를 심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교회 왔는데 사랑이 없어. 교회 떠나요. 그 이걸 어떻게 뜨겁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식어지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푸코라는 단어인데 푸코라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대어를 찾아보니까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푸시케는요, 생명호흡이라는 뜻이래요. 그렇구나. 사랑도 생명이 있구나. 사랑도 기한이 있구나. 사랑이 죽으면 끝나는구나. 죽기 전에 살려내는구나. 식었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식었다는 말이잖아. 식었다는 말은 죽기 직전이라 이때 살려내려구나. 죽으면 살려낼 수 있어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정이 무너져요. 제가 3년 전에 돌싱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제가 참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그런 아픔이 있을까봐 참 유의미하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3년 만에 돌싱 이제 이혼한 사람이 다시 이제 재혼하는 그 가정의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졌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사랑이 식으면 어렵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완전히 냉각하기 전에 사랑이 식어갈 때 다시 사랑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했죠. 도대체 사랑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사랑.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 지난 노예 때 보니까 너무 사랑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참 칭찬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정말로 교회하면 사랑의 원자탄 이런 정말 대명사가 이게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오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난 설교가 너의 첫 설교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했던 첫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이래요. 처음 사랑을 가지셨나요? 이게 어느 교회를 향한 설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한다. 너희들 이단과도 싸우고 너희들 불의와도 싸우고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는구나.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 안에 무엇이 없어요? 처음 사랑이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에요. 먼저 안 때려요. 다 칭찬해주고 책망할 것이 딱 한 개 있다. 뭐가 없다? 처음 사랑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처음 사랑을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소아시다의 촛대는요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확
복음이 전거됐거든요. 이때 교회가 충격받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교부시대 문헌에 나옵니다. 그때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 사랑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따라볼까요?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끝나고 이제 시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 잠깐 격리지가 에베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 가지 마세요. 나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을 잘못 알았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죄였네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네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사랑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데 바울은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집에 가서 씹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3차 선교여행의 대부분은 에베소였어요. 그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한 거 없어요. 3년 동안 두란노선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훈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불법을 다시 한번,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대를 사랑으로, 사랑의 나무를 크게 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은 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비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영적 기초 훈련, 영적 성장 훈련, 제자 훈련, 이것이 다 성경 사랑 훈련입니다. 부디 성도님들 지금 이제 3년 돼서 내년부터 다시 처음으로 가면 성경대학 하거든요.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그러다 보면 다시 사랑이 뜨거워져요. 성경 멀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에베소 교회는 기도를 사랑했습니다. 따라볼까요? 기도를 사랑했습니다. 3년 목회하고 바울이 3년 목회했다는 것은 다른 제에서 30년하고 똑같아요. 이제 은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4차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순교하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갔다 가려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우리랑 더 있어요.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게. 나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치라게는, 내일 죽을지라도 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분은,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의 나무를 심었어요. 내일 종말이어도 가야 됩니다 하는데, 그럼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손만 붙잡은 게 아니라 목 붙잡고 팔 붙잡고. 근데 이때요, 이 기도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6절이 있는데, 바울이 고별 설교하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울이 목회하고 간다니까 쳐다보지도 않거나 잘 가시오 말 한마디도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목사님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고 막 안고.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이 기도하면서 그 흐르는 눈물이 바로 사랑이구나. 제가 목사가 안수, 이번에 경기노회에서 목사 안수가 10명 받았어요. 제가 12년 전에 받은 안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잔치집이 아닌데, 여러분 노벨상이 잔치집이 아니듯이 목사 안수식은 잔치집이 아니에요. 이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축하는 해야 되죠. 축하는 해야 되는데 잔치집이 아닌데, 제가 12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축사가 이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집에 가서 큰 병 하나를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흐르는 눈물을 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목회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목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병을 준비하세요. 이게 저의 축사였어요. 축하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병을 준비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바카스병을 준비했습니다. 바카스병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먼저 먹고 이제 바카스. 왜 이렇게 웃음소리가? 그래서 제가 눈물을 담는데, 여러분 지금 12년 전에서 우리 바카스병 눈물을 다 담았을까요? 못 담았을까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그 바카스병을 지금도 집에 있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눈물이 마를 때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은 눈물이구나. 저 기도할 때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특세, 일주일 뒤의 특세, 여러분의 기도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사랑했느냐? 여러분의 도전입니다.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따라볼까요? 복음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내일 종말이 와도 오늘 심어야 될 나무는 복음의 나무, 오늘 심어야 될 나무는 사랑의 나무예요. 사랑이 계속 자라야 돼요. 식으면 안 돼요. 복음이 계속 자라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복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20년 전에 심은 것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심어야 돼요. 오늘 심어야 돼요.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요. 바울은요 목회할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많았는지 말이죠. 그런 뭐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에요. 초기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죽고 나는 날마다 죽다 보니 내 안에 복음의 나무 십자가 나무가 아름답게 자랐어. 그 3차 선교행 때 가장 나무가 자란 바울을 통해서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바울의 복음 사랑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십자가 나무가 왕성하게 자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나는 날마다 나의 교만과 자랑과 혈기와 욕심과 정죄와 고소의 마음을 죽이노라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흘러넘친 거예요. 누구 오면 저 옷을 저렇게 입냐, 누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삐딱하게 하느냐, 누가 여기 핸드폰을 올리느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저분도 구원해 주세요. 이게 복음의 사랑입니다. 다른 여러분의 복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나요? 내가 정말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울고 있나요? 지금은 울어야 될 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무 심을 때 큰 나무 심으려고 하지 마라. 그럼 뭘 심어야 될까요? 13장에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있잖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가 하나 같단다. 모든 씨보다 아주 작잖아.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큰 나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겨자씨를 하나하나씩 사랑 안에 담아, 복음 안에 담아 지금부터 부지런히 뿌리고 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노예 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뭐 큰 기업가 없어요. 괜찮아요. 어느 교회는 뭐 100억 내 가지고 교회를 줬대. 난 이제 안 부러워요. 왜냐면 여러분의 작은 사랑들이 주차장에서, 저 도로에서, 식당에서, 안내로, 그 사랑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큰 거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봉사의 땀 한 방울, 지극히 작은 사랑이 바로 큰 나무가 되는 아름다운 미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요, 너무 큰 전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자기 막 절에 들어가가지고 막 불상 때려보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잠잠하게 여러분 삶 속에서 작은 겨자씨 사랑을 실천하세요. 작정이 겨자씨 사랑이에요. 편지가 겨자씨 사랑이에요. 작은 선물이 겨자씨 사랑이에요. 전화 한 통이 겨자씨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지금부터 심을 때 언젠가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끝날, 내일이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나무는 사과나무, 문학의 나무, 과학의 나무, 경제의 나무가 아니라 복음의 나무임을 믿습니다. 사랑의 나무임을 믿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큰 나무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할은 작은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큰 나무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우리 10월 27일에도 모이고 특세 때도 모이고 이번 행복 대축제에도 이런 작은 사랑의 겨자씨를 누군가에 뿌려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마지막 종말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